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이름을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로암미와 로루하마 앞에 붙어 있는 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의 not,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가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되겠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데 로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로를 붙이셨고 2장에서는 로를 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정신 차려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선지자 사역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찐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결혼식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신부된 성도들이 예비해야 한다고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이요 범죄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장가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호세아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해서 고멜 같은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를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혹은 너희를 모른다 하겠다 등등의 말씀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죠.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들에게 그러려면 나가 살아라, 호적에서 빼겠다 등등의 말씀이 진짜로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셔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가 결혼을 해놓고는 마치 완전 남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드렸듯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넉넉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대부분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려받은 것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 재물의 참 주인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사용하는 재물도 심지어 우상에 바쳐지거나 악용하는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인생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믿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재물에 의해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주신 것들을 도로 찾겠다 하셨고 10절엔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껄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걸, 전도자들의 말을 들을 걸 등등 온갖 종류의 껄껄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섬길 기회를 놓치고 드릴 기회를 놓치고 감사할 기회를 놓친 후에 껄껄 하는 경우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함에 있죠. 하나님께서 낯 부끄러운 기록들을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껄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기회 주실 때에 곧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정신을 차리고 재물의 채찍에 신앙이 회복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정신을 차린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자들에게 18절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는 언약입니다.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인재 중에 인재인 전쟁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쟁이 말에 복종해서 이사 날짜도 함부로 못 정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점쟁이보다 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후에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장가드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결론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복음송 가사가 기억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장가드셔서 언제나
좋은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더 좋은 주의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도록 신실한 주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